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의 요청과는 다르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 10절이고, 이제 11절부터 14절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반드시 바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재앙이 온 다음에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그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재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거는 임멜의 아들 바스훌과는 다른 그런 바스훌인데 그 바스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보낸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왕이 그 대표를 보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청을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는 돕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어떤 경우에 예언자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재앙을 보내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결정되어지면 우리가 그 때가 시작되어졌을 때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1장의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유다 백성들, 신하 관리들 모두의 멸망을 예견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70년간은 이 유다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다. 재앙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70년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새로운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70년의 흑암의 역사는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보는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두움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나 환난이나 곤고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언제가 그때냐 이걸 자꾸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우리 말씀을 접했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길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나는 내 길로 갈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한두 번은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면서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차일피일 미루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결정적 순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이 한순간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유다는 망하지 않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때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냥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그 회개의 때인지 이건요 같이 사는 가족들마다 또 각각 달라요.
각 심령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는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각각 개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늘은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여호와께 간구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서로 돕는 거는 그건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빌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시드기야나 또는 더 함심한 거는 제사장인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바술,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면 뭐 굳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달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왠지 이 시드기야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어려움, 과거와 달리 자기들은 경험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이 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드기야 그리고 바술 그리고 스바냐 이런 지도자들이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나가 와서 그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 왕이 자기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가서 특별한 사람에게 부탁해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남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놀고 다 놀고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다 살아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은 하지 뭐 이런 기도 해달라고.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이 시드기야나 또는 바술이나 스바냐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러지 않아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결단적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기도도 잘해요. 우리는 기도는 나는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하면 기도를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에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뭘 해도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온전치는 못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 속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얻는 법, 이게 어떻게 해서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들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주는데 그 답변은요, 멸망이에요. 답변에 희망이 없어요. 답변에서 우리가 조금 희망을 발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요,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염병에 죽는 자와 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사는 자가 어떤 거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그 어떤 여기에 그 생명의 길이지만 사는 길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항복하고 포로가 되는 거다. 이게 결국은 사나 죽으나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살고 싶어? 그러면 항복해.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 그게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운명에서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그 해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목이나 이런 거 놀이하는 사람들이 소위 삼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 어려움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이번만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가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뭐냐면 왕이 정말 상복을 입고 나와서 제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가자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현실에 있고 그냥 요원하다고 하는 예레미야한테 가서 좀 부탁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문제만 털어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고 오히려 그 어떤 해법 도움을 얻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재앙만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건지 그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이들은요, 뭐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딱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 못 받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응응 안 하세요. 왜? 알고 있어요. 얘는 내가 구원을 줬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모른 척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위를 보이기 전에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완벽한 파멸의 심판의 메시지만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너희가 성 밖에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적을 맞이해서 싸우는 무기를, 그것을 이제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와야 되면 도는 것커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했던 무기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극한 상황 3단계, 그러니까 진노, 분노, 대노,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이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시는 승리를 보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골리앗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이 날아가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왠지 요새는 전만 같지 않고 예전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요, 처음에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되는구나 싶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다가 또 그때 뭐 문제가 되면 또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시겠지 라고 경험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반복 한두 번은 통하는데 그 다음에 결정적 순간 이번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큰 걸 하나님 앞에 약속해도 믿지 않으세요. 왜? 앞에 있었던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내일도 또 하고 모레도 또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데 그 의문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 한번 보자. 결정적 순간에 내가 네 편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렵고 나를 위해서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등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무기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야 바벨론도 듣지 말고 또 애굽도 믿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런데 자기들이 그 말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 편에 붙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때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그래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유다 백성 고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뭐 TV 프로그램에 내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 백성이 달라졌어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와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인은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왜 배신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신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친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좀 간구해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대답 가지고 온 대답은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쟁도 아니야.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신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으로 치기 전에 먼저 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염병에 이 성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7절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병으로 한번 치렸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내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쁜 습관 고치는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지도하는 선생이 이제는 엄마가 도와주지 말라. 그러면 엄마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하면 다 해줬는데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 망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다를 내 백성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오히려 왕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넘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비를 입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요.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서 자비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자비를 얻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절하게 하고 어떤 가망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중간중간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결국은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근간이 되는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 아예 이제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긍휼이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포로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볼 때는 이런 매국노가 없어요. 이게 좀 예레미야가 좀 살아난다는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다 죽어. 아니면 살고 싶어? 그럼 포로로 가. 항복해.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엄청난 매국노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어떤 관리나 왕이나 또는 그들 앞으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그 할 말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게 패망이에요. 항복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항복해서 포로가 되든지 결국은 뭐냐면 나라는 완벽하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이게 결국은 유다를 망하게 한 거예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징인 그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살라버리세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믿음이 이게 잘 되어졌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믿음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짓밟히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록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성찰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그 믿음을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지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불살라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교만했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찰하지 못했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성전을 불살라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가는 자이고,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결단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